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국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이 77절이라고 하는데 맥추절입니다. 이 77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절기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 하시죠.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무교절이라고도 하고요, 77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이 세 가지 절기. 이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날짜까지 정해서 주십니다. 날짜를 정해서 주시는 것은 기념일 삼으라는 거예요. 기념일. 여러분, 기념일을 지킨다는 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보통 여자들은 쉬워요. 근데 남자들은 어려워요. 남편이 늦게 퇴근을 했어요. 아내는 그날 좀 일찍 들어오라고 했는데 남편이 일이 있어가지고 친구들 만나고 늦게 들어왔더니 아내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일찍 들어오라고 했더니 오늘 무슨 날인지 아냐고. 무슨 날인가 남편이 생각하는데 암담한 거예요. 무슨 날인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생각하기를 오늘 아내 생일인가? 아내 생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장모님 생신인가? 장모님 생신도 아닌 거예요. 장인어른 기일인가? 장인어른 기일도 아니에요. 도대체 오늘이 무슨 날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모른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속이 터지는 거지. 그러면서 겉으로는 알아. 미안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당연히 알지. 근데 내가 중요한 일 때문에 좀 늦었어. 미안해. 그런데도 그날이 지금 무슨 날인지 생각이 안 나. 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뭔 날인지 몰라. 그러면서 이제 나 먼저 좀 씻을게. 후다다다닥 욕실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씻으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건 도대체 오늘이 무슨 날일까? 오늘이 무슨 날일까? 무슨 날이었을 것 같아요? 지 생일이야. 지 생일도 모르겠어. 지 생일도 몰랐어. 세상을 바쁘게 살다 보니까는 정작 자기 생일도 까먹고 살아가요. 오늘날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기념일을 챙긴다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기념일을 지키면 좋겠다 하는 날이 있어요. 무슨 날이냐면은 결혼 기념일. 근데 이 결혼 기념일을 지킬 때 부부간에만 하는 게 아니고 자녀들 다 모아가지고. 왜냐하면 그 날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있을 수 있었던 거야.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부부가 결혼해야 자녀도 생기는 것이고 또 자녀들이 그 부모님에 대한 효를 낼 수 있는 거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념일을 주시고 그 기념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세 가지의 기념일이라고 했어요. 6월절은 바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기념일이죠. 그리고 77절이라고도 하는 이 맥추절, 이 맥추 감사절인데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특별히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것.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이죠. 오순절, 아니 그 초막절. 이 초막절이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때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한 곡식을 거둬들이게 하신 하나님께 1년을 돌아보며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은 은혜와 복을 생각해라.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을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한번 돌아보고 그것에 대한 은혜를 떠올리라는 것이죠. 받은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아끼지 말고 또한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끼지 말고 드리라는 말은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아깝다고 생각이 든다면 드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아깝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이니 마음에 뭐가 왔냐면은 시험이 오는 거예요. 시험. 어떤 분이 부흥회를 참여해가지고 부흥회 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부흥회 때 헌금을 막 좀 지나치게 다 했어. 그러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것도 아깝지 않다. 내가 받은 은혜 생각하니까 이것도 아깝지 않다. 다음 날이 됐어요. 다음 날이 되니까는 생각이 좀 바뀌더래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좀 아까운데. 반만 할 걸 그랬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더래. 하루가 또 지났어. 하루가 지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미쳤지. 근데 이미 아깝다고 생각한 순간 이미 시험이 든 거예요. 하나님께 아깝다고 생각이 든다면 오히려 안 하는 게 낫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그래서 아끼지 말고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깝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아끼지 않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드려야 함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반드시 부부간에 상의해서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내 힘을 헤아려 드려라 그래요. 네 힘을 헤아려. 이 힘을 헤아려 드리라는 게 뭐냐면은 야, 네 수준을 파악해서 네 수준에 맞춰서 해라. 네 수준에 맞춰서. 그런데 이 수준에 맞춘다는 것은요, 그냥 나 혼자만의 수준을 맞춰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단수로 이야기하지만 그 단수의 대상이 누구냐면은 한 가정의 가장을 말해요.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은 반드시 아내와 함께 상의해서 모든 일을 결정해야 돼요. 독단적으로 결정하면 안 돼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상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아내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야, 1,000,000원 드리겠다. 그런데 남편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10만원만 하지 1,000,000원을 해. 그러면은 자, 과연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드리는 게 가장 좋은 걸까요? 자,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아내가 자기 믿음대로 몰래 드린다. 2번, 그냥 싸우지 말고 남편 뜻대로 10만원 드린다. 뭘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험 들 일이 없는 걸 선택해라. 시험 들 일이 없는 걸 선택해야 돼. 부부간에 한 사람의 신앙이 그리고 한 사람의 신앙의 차이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시험 들 것 같으면 시험 들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시험에 들면은 헤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전에 있던 교회에 한 집사님께서 저희 오셔가지고 그때 교회가 건축할 때예요. 그 교육관 건축을 할 때인데 이분이 제가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러는데 목사님 제가 1,000,000원 헌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몰랐으면
몰랐으면은 그냥 하든 안 하든 그냥 넘어갔을 텐데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니까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남편하고 상의하셨어요. 남편분이 새가족 등록에서 수료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럼 남편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안 되죠. 근데 아내분이 그래요. 이거는 우리 부모님 유산이어가지고 저 이거 제가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남편의 타치를 받지 않는 돈입니다. 이거를 1,000만 원을 하든 2,000만 원을 하든 남편이 저한테 말 못합니다. 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교회가 지금 돈이 부족한 거 아니고요. 교회는 사람이 세워져야 되고 사람이 일꾼 돼야 되고 사람이 믿음으로 반듯하게 커나가야 돼요. 그게 중요한데 만약에 이 일이 남편이 알게 되면 남편이 마음이 어떨까요? 만약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다, 마음 상해서 교회를 떠난다, 그러면 1,000만 원 드리는 거 안 드리는 게 더 나아. 시험 들 일이 없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권면합니다. 헌금을 하실 때에도 항상 부부간에 상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 남편 교회도 안 나오는데 예수도 안 믿는데 이런 경우 상의가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상의하세요. 허락받아와. 허락받아. 믿지 않는 남편 허락받아 오든지 아니면 남편 전도해서 같이 나오든지. 왜 그러냐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을 때에 남편을 머리로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머리로 세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가정을 세워가시기 위함이에요. 남편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항상 상의해야 돼요. 그리고 남편이 아니야, 뭐 하는 짓이야,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마음을 들이세요. 하나님, 제가 남편이 이렇게 반대합니다. 근데 제 마음 아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돈의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고 이미 마음을 보시고 이미 받으신 거랑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신방 아닌 신방을 다니면서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잘 이쁘게 세워져 가는 거 보니까 너무나도 참 좋구만. 저희 선배님이더라고요. 고등학교 선배님. 그래서 얘기를 하던 가운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나중에 한번 감사원금 할게. 그래서 제가 선배님, 돈 필요 없고 사람이 오세요. 저 돈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오세요. 그러니까 또 선배님이 또 아주 그냥 눈치가 빨라가지고 아니 내가 감사를 할게. 참. 교회는요,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게 교회이고, 만약에 사람이 시험 들 만한 일이 있다 그러면은 안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이만 못하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냐,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일이냐라는 기준을 놓고 보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그냥 보여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든 어디에 맞춰야 된다? 사람을 세우는 데 맞춰야 된다. 사람을 시험 드는 데 맞추면 안 된다. 남편과 아내, 남편의 믿음이 분량이 작고 아내의 믿음의 분량이 커요.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남편의 믿음의 분량에 맞춰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어린 사람. 그리고 기도하세요. 이 믿음이 정말 자라나고 그 믿음이 자라나서 결국에 우리의 가정에 믿음의 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그 기도가 여러분이 남편 몰래 드리는 헌금보다 더 값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 혼자 즐기지 말아요. 감사절인데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너 혼자 즐거운 시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 가족들, 자녀들 다 불러 모아. 내 성중에 있는 객들도 불러 모으고 레위인 불러 모으고 이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감사절의 특징,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특징이 뭐냐면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면은 임마누엘, 욕한 거 아니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라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교회는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보단 둘이, 둘보단 셋이, 셋보단 좀 따라와 봐요. 셋보단 넷보단 다섯이. 모이면 모일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절을 드릴 때 어떻게 해라? 함께 해라. 함께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한 사람을 돌아보라. 주변을 돌아보면서 약자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가까운 이들 함께 초청을 해가지고 함께 감사절기를 드리는데 특별히 약한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약자들과 함께 예배하래요. 여기서의 약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면은 예배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는 원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 드릴 힘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 예배에 제사의 자리에 참여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마을에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오면은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과부와 고아와 객과 그리고 레위인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약한 사람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경제적인 약함뿐만 아니라 신앙적 약함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당일교회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그 절기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 즐거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함께 즐거운 그런 절기, 그러한 은혜가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참된 예배의 모습으로 저희 모든 당일교회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하옵기는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또 가정의 부부가 하나 되어 몸된 교회를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